제가 예전에 이렇게 천안에서 사역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택 앞에 작은 화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땅이 흙이 잘 골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뭘 심을 수도 있게 돼 있고 이런 작은 땅이 한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안 심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할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어디선가 날라와가지고 야생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을 보았어요. 가만둔다고 해서 그곳이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그러면 야생초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땅을 놀리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꽃을 갖다 심고 이렇게 가꾸어주면 이 야생초가 자라지 않고 이렇게 꽃나무나 과실수나 또 이렇게 필요한 심은 것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죄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물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에 무엇이 차지하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또 이 빌립보서 말씀도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가 조금 더 땀방울을 흘렸더라면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살 텐데 내가 좀 게을렀구나. 이런 죄책감이 현재 밀려옵니다.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뛰어왔는데 내가 게을러서 지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이 염려들이 찾아와요. 이래 가만히 있다가 내 인생이 10년이 훌쩍 갈 것이고 시간은 지나갈 텐데 과연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 주신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에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세워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은총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거죠. 애들 보고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라는 게임만 자꾸만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만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 코끼리만 생각해요.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명제를 줘야 됩니다. 아이한테는 네가 영어 공부를 한번 해봐라. 책을 읽어보아라.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하거나 거기에 취미를 붙이게 되면요, 게임은 그냥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게 있으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돼요. 그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문맥을 살펴보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전체는요,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얽매는 것이죠. 뭐 하지 마라, 저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율법의 그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마울사도도 말했지만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율법의 아래도 종된 적 없고 타인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지만 내가 무릇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스스로 종노릇한다고 했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로를 타는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율법에 그것을 다 묵상하지만 그것은 단 한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는 쉬게 해줘야 돼요. 또 배가 고플 때는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쳐 있을 때는 또 쉬어줘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보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관용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지적질을 잘하죠. 남의 눈에 뒷걸을 크게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남에게 되는 엄격한 잣대를 자기 자신하게 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충성되고 참 이렇게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관용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맞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그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유방임적인 방종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의 지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요,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욕정과 음행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가 딱 나옵니까? 사랑이죠. 사랑과 음행은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요? 음행의 열매를 버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것과 호색을 좋아합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희락이라고. 희락.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성령 안에 희락을 즐기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말초적인 자기의 그것을 육체의 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참 기쁨인 희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대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평하는 거죠. 피스메이크. 사람들을 원수 맺게 하는 거. 이러면 이 사탄을 이야기하거나 마귀를 이야기할 때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영어에 쓰거든요. 디아블로는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일간지라는 것이고요. 뒷담화에서 사람들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 바로 사탄적인 일입니다.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는요, 그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가지고 서로 화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걸 받을 것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마음을 합하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쟁이 나옵니다. 분쟁에 대해서 바테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분쟁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거죠. 분쟁하는 것은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고 화를 폭발해버립니다. 한번 쏟아버린 화에 대해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근데 오래 참는 것은 참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내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겠습니까? 자비와 양선이 되겠죠. 분을 내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자비로움을 표시하고 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수. 술수. 당짓고 시기하고 분낸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거에 대해서는요, 온유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방탕함에 대해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는 무엇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절제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은요, 육체의 일과 대응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음행을 하든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을 하든지 아니면 절제하는 열매를 둘 중에 하나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열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이 각각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요. 이 열매는 한 뿌리에서 동일하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희락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그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죠. 육체의 쾌락으로 나오는 이따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고구마 줄거리 땡기면 우두두두 딸려 나오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두두 딸려 나와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뭐 이건 잘하면서 저거는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의 한 사람은요, 어디를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럼 자기가 잘못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근데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당신이 거기 이상한 거 갖다 놔가지고 내가 치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당신이 다리를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걸렸지. 자기가 피해갈 수 있었다든지 자기가 그거 했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항상 다른 사람은 나도 오케이고 자기만 오케이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의 잘못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왜 훌륭했을까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훌륭했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상하에 보면 이 바세바의 그 사건으로 봤을 때 그는 은폐했고요,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살인을 했고요, 또한 음란의 죄를 범했고, 그렇게 죄가 이 육체의 열매가 한꺼번에 다 그칩니다. 하나를 딱 막고자 하니까 계속 그것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또 하고 합니다.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나단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의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집에는 양이 100마리가 되는데 이웃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양 한 마리를 잡으려 하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한 마리를 자기 자녀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그 양을 뺏어와 버려요. 그 양 하나를 보면서 자녀처럼 키우는 사람이 양을 뺏어옵니다. 자기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시원하니까. 저 다윗이 화가 났어. 그 사람 당장 데려오라, 내가 죄에 대해서 묻겠다. 나단이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이야기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주었고 부궁도 많고 이렇게 여자가 많은데 우리아의 단 하나뿐인 철을 취하고 우리아도 죽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게 고대의 왕 같으면요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부하의 아내를 취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은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단이 그 말씀을 지적했을 때 왕이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사울이 처음에 잘했지만 악신이 들렸을 때 얼마나 고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시편 51편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정말 성령이 떠나지 말도록 다윗이 기도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렇게 한 가지에 걸려 넘어지면요 계속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를 하면 이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10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잘못했고 미안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 끝이 나는데 안에 안 그랬다고 그럼 또 다른 정황이 생기잖아. 또 거짓말을 둘러쳐야 되고 결국 이 사람은 비극은요 진실을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림말자기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통회함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바울 사도가 영적 체험이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따랐지만요. 그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뿌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럼 다른 사람은 내가 주는 약을 먹고 다 사는데 내가 그 약을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죽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 전도하니까 제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우리 노방전도를 많이 다녔거든. 목사님 사모님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당신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요즘 우리 연예인들의 사망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전도를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조금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지 못하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돼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어라.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함 이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덮칠 수 있어요. 근데 누르는 거죠. 뭘로 누릅니까? 사랑으로 누릅니다. 희락으로 누르고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철저히 눌러야 돼요.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더 잘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보다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아까 디아블로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이간질하는 사람.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참아 기다려줘야 되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잘 모르지만 오늘 또 저분 기도에 못 나오셨네. 집사가 됐고 자가 됐고 기도도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헤아리는 것으로요. 우리 또한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주는 거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아무개가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요즘 뭐 경제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일하느라 너무 지쳐 있는지 아니면 심적으로 너무 다운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래 나왔으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에 대한 비판을 할 만할 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정말 60번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 나의 못된 성질이 또 나옵니다. 나의 부글부글거리는 이 분냄이 이렇게 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절제되지 못한 습관, 마땅한 습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나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빌 하이비즈 목사님이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체면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요. 쉽게 이렇게 험담을 하거나 나쁜 습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본성이 그 뒤에 튀어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자아를 보게 돼요. 진정한 자아는 거기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인격은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그런 평판과 다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해줘요.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CCTV를 의식하면서 사는 요즘 살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요, 어디서 있으나 CCTV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네가 한 그 말로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광야 40일을 지날 때 40일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40일 만에 집어넣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복을 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가서 믿음으로 취하면 되겠다. 믿음의 보고를 두 사람이 한 거죠. 10명의 전당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였다. 자, 이 두 가지 보고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았어요. 백성들이 어느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거기는 거인 족속들, 아낙 조선들이 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밥 신학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메뚜기 같다. 원망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40일을 데려와가지고 결국 우리를 여기서 저 거인 족속들에게 눌려서 죽게 하려. 우리가 저기 쳐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딱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말한 것을 들린 대로 내가 딱 시행하게 드렸겠어. 너희가 그렇게 불신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희의 말한 그것과 40일을 1년씩 계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40년을 더 백배히 돌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두 보고를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따랐더라면 40년을 방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우리 여기 죽게 만들겠다 했으니까 너희들 세대가 다 죽고 이 40년의 세월은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나온 세대를 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세월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다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다음 후손들의 세대를 내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말 한마디를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요. 이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예.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 그곳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는 사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충성스러움과 이웃에 대한 온유함, 자신에 대한 절제함, 이웃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함, 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이렇게 현실을 벗어나가지고 환상의 세계에 혼자 엑스타시에 들어가가지고 집안 일도 내팽개치고 더 이상 교회도 안 가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도 필요 없대. 집도 필요 없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자기 혼자 충만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교회는 잘 복이 됩니까? 그 가족들이 복이 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웃에 대한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자신에 대한 절제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진미낙집에서 모기약을 갖다 주시고 모기약. 교인들이 하나를 더운데 와서 행사하시죠. 자기들부터 이제 목요일날 행사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행사. 오니까 물도 주고 고맙다 이거죠. 근데 자꾸 모기가 걱정이니까 모기 그 향을 주고 가셨어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한 행동을 이웃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동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뭔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싶어 하고, 이 더운 날에도 이렇게 물도 나눠주고, 어떻게 천국 가라 했었고, 나도 뭐라도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모기약을 갖다 주고, 그 사이 맞지요? 예, 제가 없는 사이 모기약 갖다 놔가지고 몰랐는데, 갖다 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아, 우리의 이 수고함이, 그 사랑함이, 정말 이 교회 앞을 지나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함으로 전달이 되고, 그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어. 그게 교회에 우리가 대단한 선교일이나 엄청난 일을 하는지 않더라도요. 정말 작은 일, 소자에게 물 한 젓가락 더 주는 것조차도 하늘나라에 상을 잊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물 한 병 나누는 거. 이번 주일날 지금 우리가 250리터짜리, 보통 큰 게 500이거든요. 좀 작은 350. 손에 딱 잡히는 물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 겸 청소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여기 동네 지나는 이 청소하시는 공무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청소하려고 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좀 줄 수 있겠냐니까 이분께서 자기 사인을 해가지고요. 4장을 주시더라고요. 85리터, 75리터 큰 거 내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청소하겠다는 게 자기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루 종일 며칠 동안 해야 될 일을 교인들 20-30명이 와서 해주는 거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사인을 해가지고 봉투를 내주시고.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고자 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율법을 다 해준다 하셨는데 우리가 거창한 엄청난 일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을 청소하고 물 하나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해주는 이것 너무 귀한 일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과 이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체를 참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와의 나와 기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고 이 밤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기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